우리 이영원 장로님 찬양 드렸듯이 더러운 이 그릇이에요. 더러운 이 그릇. 저와 여러분들 더러운 이 그릇들이 누구도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며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치면서 방황하면서 방탕하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무식하게 살려온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때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날마다 잘 되면 좋겠죠. 세상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른 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따라가면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후에도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산 갈라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요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그 업의 삶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인생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항상 인생에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음성에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여러가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시켜 주세요. 너는 이제 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오늘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3번씩이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산 베드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 지기였기 때문에 그 고기 잡기에는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하고 처자식을 부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기잡이 하는 옛날 어부들 그렇게 많이 부유했습니까? 살림살이가 따뜻하죠. 따뜻합니다. 그날도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어서 밤새도록. 그런데 웬일인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 고기 잡는 데는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얼마나 경험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갖고 낙담을 하면서 허탈해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고 방탕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약한 자에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지만 베드로의 배는 텅텅 비었고 오늘도 실패했구나.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좌절이 되었겠어요. 절망이었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듯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일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생이 지면 무겁고 하느님마다 안 되고 인생의 나고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저와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사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이곳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때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다 버린 빈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모하는 자들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택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께 발견되는 자들이 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빌려 쓰기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세상 사람이 찾지 않는 인생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주일 예배 지켰어, 주일 예배 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 빌린 값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생명 주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이런 것도 다 우리 주님께 빌린 것이에요. 다 주님께 빌린 것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지사체 이 생명 다 주님께 빌린 것이에요. 우리는 빌렸으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 같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친구들도 고기를 잡아야 할 베드로가 뜬금없이 배를 빌려주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가서 더 잡아야지, 한 마리라도.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다면서 어떻게 그 생명과 같은 자기의 전 재산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주냐.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정신이 나갔냐.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를 비웃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지금 이 형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편안하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들을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웃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만 찾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만 따집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얘기지, 세상 얘기지, 혼적인 얘기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아니오가 없다고 했듯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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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당장 내가 몰라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더라도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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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가셨듯이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리이고 기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에 맞추시네 그냥 배에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조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 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죠.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삶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절대로 무시했다면 무조건 믿으라고 했겠죠. 다만 순서를 올바르게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고정관념과 내 뜻이 안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처럼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복종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만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어떠한 환경 뭐 때문에 자꾸 거기다가 붙여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평화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환경에 맞춰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유되고 저유되면 하늘에서 주는 평화가 없이 마귀가 주는 이 마음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밤이 아니라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우리들은 전문적인 어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거죠. 구습에 젖어서 먼 생각에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여전히 와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와서 봉사하고, 여전히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구습에 젖어서 내 경험에, 내 고정관념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으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을 따라 갈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됐어요. 변했다는 것이. 그러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와 맹세까지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면 그래도 견딜만 3번까지 3~4번까지 물어볼 때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이렇게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끝까지 당당하게 이전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완전히 차지가 않으니까, 육신은 완전하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번째 물어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베드로는 옛생활로 돌아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아직까지 여기가 아구까지 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구까지 차지 않은 열매가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구까지 찾을 원하시오. 아구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가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때까지 하려는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주신 그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 내 뜻대로 마음치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의 모델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요. 3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질문을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육간에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는 내 뜻대로 마음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 번을 확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새 임무를,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안 맡깁니다. 네가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성령님이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 삼위일체 하나님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직입니다. 오직. 베드로가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자존감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람이 일거리가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일거리를 주신다는 게, 일거리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죠. 다 아셔요. 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이시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19절에 말씀을 하시네요. 너는 분명히 믿음이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친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길을 자신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어느 것도 큰 일, 작은 일, 어느 것도 생사복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 것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영원히 주지 못해요. 행복한 것 같은데 갈급합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허무해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처럼 이제 가치관이 틀려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가치관이 틀려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신령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임해서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허무한 실패자의 인생이 아닙니다.